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7번째 시간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취해야 되고, 또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으로 내는 것을 전하는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분별하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그의 모든 종과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의 모든 종과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를 알고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원 받은 후에 다 같은 세례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해도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아니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다 각각 제 길로 갑니다. 그렇게 성경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소속은 분명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좀 살펴보겠지만, 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종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영적 소속이 있고 그 시대에 모세가 길이었어요. 아멘.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줄기한 것 같이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말세에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교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게 없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도 우상 숭배했고 음행하다가 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뱀에게 어떤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료를 먹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것. 그것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인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더 해야겠는데,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받은 깨달은 종들을 쉬지 않고 보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부지런히 듣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증거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부터 좀 18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종들을 보내어 부지런히 준비를 시킵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을 세웠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세울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는 죽음의 대상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자, 다른 번역본에는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자, 번역본이 좀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종과 선지자를 아침 일찍부터 그들에게 보내셔서 자기 백성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의 선지자들과 지금 시대의 선지자들이 너무 태도가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 시대는 좀 영성 좀 했다 그러면 손을 한쪽에다 딱 꽂고 청바지를 입고 그냥 마이크 하나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나 그래 저 사람들은 프리해, 저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저런가 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 태도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맡은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용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한쪽 호주머니에다 손집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강대상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언합니다 그러면 손 한 장 집어넣고서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태도조차를 다 용납하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살펴봤지만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광장 안에서, 그리고 성문어기와 성 안에서 하물며 시끄러운 길목과 사거리에 보내서 끊임없이 외치게 했어요. 내 백성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영성과 이 시대의 영성은 너무 틀려요. 지금의 영성은 다 예언입니다. 축복의 영, 불 받으라, 기름 부음 받으라, 다 그거예요. 완전히 메시지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도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마지막 세례 요한을 보내었어도 참 선지자 참 종은 다 죽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마저 그랬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공생애를 마칠 때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이 외쳤듯이 예수님도 외치는 자였어요. 끝까지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돌아서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왜 이런 예언이 선포됐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외치는 두 부류의 종들의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셔서 따라갈 자를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이 시대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였죠. 우리 시대는 누가 죽입니까? 타락한 교계가 죽이는 거예요. 타락한 교계가. 하나님의 어떤 참된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능력을 나타나거나 이러면 교계가 아예 다 묵살시켜버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대적하죠. 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는데, 자,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고자 나온 부자 청년처럼 똑같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는 재물을 사랑했죠. 재물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며 결국은 뭐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고 또한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에게 진 사람은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아도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요, 땅의 것 때문에 땅에 매여서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사랑과 평안을 부흥을 호소하는 내용과 달리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내용은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여호와의 언약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계명이 있습니다. 1에서 4계명, 5또 5에서 10계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선을 쫓지 않는 모든 악한 길에서 각자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지만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하고 영원한 땅에 대한 약속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날 탐심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같이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는 시간을 못 내도 다른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했듯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외치고 전해주는 자가 있을 때 귀 담아 듣고 준비한 자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끝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계속 반복적으로 외쳐주는데 결국은 그 숱한 종들의 메시지를 들어도 못 듣고 이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악의 대명사, 북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변질시킨 자입니다. 예배를 변질시킨 자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여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위해서 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자신의 왕권이 취약해지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듣는 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지금으로 따지면 종이에요. 이 종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상에게 제사하게 하는 거죠.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따라가게 하고 산당들을 짓고 이 시대의 산당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TV 앞에 모인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산당이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다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산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으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까지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백성,
지금으로 따지면 평신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등 그 종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변질시켜서 가짜 종교인들을 만들어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깨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길입니다. 이 시대에 르호보암보다 더 악한 종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자 집에서 인터넷 예배는 제2의 혁명이다. 종교개혁이다. 그 말한 사람이 지금 마귀 노릇하고 있죠. 왜 교회를 매일 모이느냐? 왜 사모라 부르느냐?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고 막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보다 더 악한 종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종. 그 전에 목회를 잘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죠. 성령 없이 한 거예요. 인본주의로. 종교인인 겁니다. 종교인. 이들이 세우는 교회나 이런 종을 따르는 성도들은 마지막에 여러분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도 얼마나 존경받고 있습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똑같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1계명을 파기한 겁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이것을 스스로 파기한 거죠. 이 시대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를 따라다니며 그들과 함께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게 똑같은 소리입니다. 또한 말세에 자기를 섬기면 자기가 우상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섬기는 자는 멸망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까지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다른 영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 안에서 보호하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5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하면 그 땅에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입니다.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으나 도리어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종과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했기에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하셨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폐역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외치는 자죠. 그 종 선지자들 계속 끊임없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외치는 자를 통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외치는 선지자, 이 시대의 목사들, 그리고 사도들 이 세상에서 그가 큰 길에서 다 나오라고 계속 말해줬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 날국과 쭉정이는요, 여러분 확실히 틀립니다. 쭉정이는 순종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다른 길로 감으로 스스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구약에서는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끌고 갔죠. 근데 우리 시대는 각자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자기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뿐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그의 종 선지자들 목사들 끊임없이 이렇게 보내어 외쳐주어도 일러주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왕인 겁니다. 나 중심.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종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시대마다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분명히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귀담아 들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은혜라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순종을 안 한다고요? 그것은 거짓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심판이 이제 선언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쪽 모든 종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방인데, 구약에서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생명이 없는 곳을 의미하며, 또한 마지막 때는 생명이 없는 자를 들어서 순종치 않는 자,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죠. 북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 아수르에게 넘겼고,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한번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종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외쳐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듣지 않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북쪽 모든 종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을 왜 내 종이라 이렇게 부르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내 종이라 부르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내 백성을 쳤고, 마지막 한일의 때는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죠. 그래서 내 종, 즉 여호와의 종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과 그가 수행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켜 내 목자라고 말했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묘사한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북방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북방은 북한이에요. 북한.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완악한 북한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한반도를 위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환란이 시작되면 아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용하시겠죠? 사용합니다. 북방을 불러볼 때야 알곡인지 쭉정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뭐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북방도 있어요. 이 말씀은 좀 무서운 말씀인데 조금 은혜스러울 때는 성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일러주면 이제는 두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듣지도 않고 이 말씀을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23년 동안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히 일러주었으나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은혜 시대 끝자락이 되면 야곱의 때를 살펴본다면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 떼가 쫙 갈라집니다. 야곱이 신풍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죠. 신풍나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에 던져서 라반의 흰 양과 그리고 얼룩덜룩한 자기 양떼를 따로 구별시키듯이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환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양,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양들. 그래서 자기 의의가 있어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않는 자, 하나님이 다 갈라놓습니다. 나갈 자는 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자는 섬기고 다 하나님 그냥 나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이 무너졌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듯이 교회 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요구로 성도의 눈치 때문에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죠. 종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이러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여자들은 남자 여자 다 칭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단 자신의 기쁨, 선, 의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종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어 줌으로 결국은 둘 다 육신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죄악이 번성함으로 순종 없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 때문이지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생명 없는 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는 북방한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휴거될 거라고 믿고 있던 이런 기쁨, 모든 기쁨이 다 끝나요. 쭉정이는요 타작 마당에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쭉정이는 악인을 들어서 심판할 때 나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갈 때 나오는 거예요. 3년이 넘도록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죽었듯이 역시 멸망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매를 찾으셨고 예수님은 3년이 지나자 열매 없는 자기 백성을 결국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멸망시켰고 예수님 시대에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염려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북방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놓고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북방을 불러다가 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때에 바벨론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마지막 때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는 10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제 바벨론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앞으로 유다가 겪게 될 상황이지만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삶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채 깜깜한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끊겠다. 이것은 환란 전의 모습이죠.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리라는 선지자들이 꾸준히 전한 약속은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꿈꾸는 자들의 예언을
받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던 모양. 육의 것으로 그냥 끊임없이 말씀보다 다른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쁨을 삼았던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던 그 선지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한 그 선지자를 따른 결과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이제 환란 속에서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맷돌 소리, 이제 풍년의 소리도 다 그치고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등불빛이. 우리가 이미 미래는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 봤잖아요. 환란 안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등불빛이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날에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끝자락까지만 빛이 있고 양육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항상 타락한 세대는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외칠 때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18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이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보이지 않죠? 믿어지지 않기에 생명 없이 그냥 끊임없이 육신의 일만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는 것도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21절 좀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지막 때의 약속의 말씀인데, 내 안에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가 여전히 쫓아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탐욕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유유상종이죠. 서로 입이 맞고 생각이 같고 뭔가가 맞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를 붙여서 말로 현혹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 전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고 거짓말을 믿고 누린 것만큼 환난 안에서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고, 그것은 바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들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자 풍년이죠. 풍년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환난 전에 누렸던 것들 결코죠. 이제 환난에 들어가면 이러한 욕심의 기쁨, 일들 다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외침을 주고 계시지만 실제 재난의 나팔이 울리면 첫째 나팔부터 비가 그치고, 그죠?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땅 수목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고, 또 7년 기근에 들어갑니다. 1나팔, 2나팔, 3나팔, 그리고 인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데 하물며 이제 물조차도 없기 때문에 세공업도 하지 못합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쨌든 간에 환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주어도 육신으로도 살던 그런 모든 즐거운 일들과 기쁜 일들이 다 끝이 납니다.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공장조차 멈추게 되겠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환란 속에 들어가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듯 그날에는 혼인할 일도 없고, 너의 상인들, 장사하는 자들, 무역업자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를 통해서 왕을 도와서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왕족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땅의 왕족들입니다. 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이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 부귀와 탐욕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미혹되어 생명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마지막 시대에는 복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복술, 파마키아입니다. 약병, 약물, 주사 이것들로 하나님의 백성조차 미혹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 짐승의 패를 받게 되죠. 음녀의 상품 안에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술에 미혹되어 약물이 몸에 주입하도록 스스로 허락하는 겁니다. 디지털 번호, 짐승의 이름이 이마나 팔에 새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 중독,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에 대한 중독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변화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은 틀려요. 똑같이 주의 일을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알고 자기의 모든 것,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을 준비하라. 신부단장하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찾는 예배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 중심의 사역자인가, 아니면 일 중심인가, 아니면 생명 중심의 사역자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날에 일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출수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역하고 하면서 귀신 쫓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다가 지옥 가기 딱 좋고요.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기 싫어하면서 그들이 주는 복, 어떤 임파테이션 이런 것만 쫓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내 중심, 내 존재의 중심의 변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역만 하다 보면 갈수록요 옛성품이 나와요. 옛성품이 나오고 우리는 옛성품 그대로 살면 안 되는데 사역 중심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물이 없이는 한 영혼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나는 울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이게 중심이 딱 돼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기대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눌린 채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조차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계시를 받지도 못합니다. 말씀 아무리 봐보세요. 귀신 하나 쫓을 능력이 없어요. 변화산의 영광을 봤다 한들 내려오면 귀신 하나 쫓지 못해서 바리새인들과 서로 변론하듯이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 여전히 영적으로 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고 능력을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이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자, 바벨론이 주는 것을 그 상품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4장에 보자,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이라고 했는데 다 같은 말이죠. 참 선지자와 참된 성도의 피는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듯이 순교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순교자들이 보좌로 새하늘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와 행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겉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속사람을 꾸미고 세우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겉의 아름다움은요 타락의 모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내면을 속사람을 꾸미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인 내 몸을 날로 새로워지고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내 몸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내 몸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분명히 유다 백성의 심령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유다 백성에게 경고해 주셨는데 마지막 시대도 똑같죠. 그래서 지금 주신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빼앗겨봐야 하나님 안에서 예배케 하신 그 은혜가 지금 이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빼앗겨봐야 아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는 예배하지 않다가 모든 땅이 폐허가 되는 날 70년 동안 자유를 상실할 때야 그때서야 깨닫는 것은 늦은 거죠. 이 멸망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예배, 우상숭배, 예배의 무너짐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했듯이 마지막 한일에는 이들이 70년 종살이 했죠. 마지막 한일의 7년은 7년 종살이인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러줄 때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낼 때에 각자의 악한 길 그리고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은 잘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 자신을 보면서 딱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바리새인도 듣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사역자들이 더 안 들어요. 사역자들은 자기 길이 딱 세워져 있어요. 자기 안에 틀이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준비해야 돼요. 사역하다가 자기는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국은 남 좋아하는 일 하다가 남 좋은 일 시키다가 예언해 주러 다니고 치유해 주러 다니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 없는 북방 잠시 쓰고 버릴 거라고 그랬죠. 바벨론 들어 썼다가 딱 끝나는 날 70년 끝나는 날 다 들어 쓰고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역자가 똑같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크게 쓰임받아도 마지막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생명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일 중심, 일에 치우치고 이렇게 일 중독에 빠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시대를 알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변화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큰 일을 행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미가서 읽어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렵지 않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이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예레미야의 말이 믿어지느냐, 얼마만큼은 이제 앞으로 한 일에 올 것인데 이 말씀이 얼마만큼 이 때가 믿어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때가 믿어져야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때가 믿어지면 준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가기 때문에 그들로 그들을 데려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70년 포로 생활 마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을 친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약속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획과 명령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한번 내신 말씀은 변개가 없어요. 남북이 통일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예언을 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남북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 선지자가 예언했으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과 북이 통일된다고 예언했어요. 그 선지자가.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그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 항상 그들의 예언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빠져나갈 길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람의 어떤 관여도, 사람의 어떤 기도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간에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냥 겁없는 짓을 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지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의 명령이 영생임을 진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했죠. 바벨론에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쓰고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바벨론을 쓰고 바벨론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잠깐 쓰고 그렇게 버리는 겁니다. 사역도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니까요. 생명이 없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 것을 사랑하기에 그냥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를 함께 멸망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마귀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 쓰고 버리면 그 다음에 메대 바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투잡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투잡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문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죽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목회자의 사역은 다른 게 없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고 그냥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하고, 예? 저도 노가대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다 할 줄 아는 그런 십장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은 하나하나 이건 아니네.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네. 하나하나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 본연의 직무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막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신대. 박수 쳐주자. 저런 목사님 이 시대에 없어. 막 SBS에서 TV에서도 나오고 유시에서도 막 내보내주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들은 본연의 인물을 버린 겁니다. 목회자가 할 일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할 때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게 옳은 겁니다. 아멘. 목회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쁜 게 자기 무덤인 겁니다. 바빠지면 자기 무덤이에요. 정말 목회를 해보면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분이 왜 이럴까? 저분 영적으로 안 좋네. 저분 오늘 왜 안 나왔을까? 그리고 그냥 매일 신경 쓸 일이 마음 안에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한 분만 안 보여도 벌써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일 같은데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목회자들이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싫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역,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말씀을 파는 이 시간보다 내가 그냥 나가서 돈 버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손이 근질거려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다 잘할 것도 없고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정확하게 자기 할 일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하루 종일 주를 위해 산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추는 자가 있고 한 달에 4번 또는 그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3번, 2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시간을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 구제하는 것 때문에 또 유명해지는 것, 부흥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자기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송세월하지 말고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말고 말씀 사역 기도하는 거는 내팽개치고 매일 구제하고 밥퍼주고 이런 사역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목회자가 그게 주 사역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자, 13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다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쉬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마지막 시대에 음녀가 주는 진노의 잔을 마실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북방과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죠.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넓고 큰 멸망의 길을 가는 자 때문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쓰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전 3년 반에 쭉정이를 미혹하고 열매 없는 자 버리시고 후 3년 반에 그들을 그냥 버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후 준비한 자 그들에게는 북방이 필요 없고 듣고도 준비하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북방이 필요하죠. 그리고 환난 속에서는 자기가 준비하지 못한 만큼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면 말씀이 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일은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미혹을 받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어떤 미혹하는 자가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급할 때 그 미혹하다가 사기꾼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죠. 똑같습니다. 환난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영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그가 그 안에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환난 안에 들어가기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에 딱 들어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욕심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죠. 내가 영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같은 영이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겁니다. 아멘? 영도 대물림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음란하면 음란의 영이 붙고 그리고 술을 도박 좋아하면 그 도박 그런 영들이 붙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의 모습은 못 봅니다. 근데 나의 음란이 음란을 부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만큼 환난 안에서 그런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할 때에 각자의 행위에서 죄에서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밖을 볼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여러분 끊어내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내 안의 영은 절대 안 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끊임없이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영분별이 있어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타협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도 자기의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영의 흐름을 보았다면 그것을 조심히 여러분은 그 시인도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왜 이런 영이 내 안에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축사 받음으로 그것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성전된 자기 몸.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2번 들어가셨잖아요.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고 하듯이 이 성전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 정리를 환난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돼요. 아멘. 축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이게 가장 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왔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가진 자인지 그의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분명히 기적도 표적도 능력도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을 따라가게 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겁니다. 자, 저는 목회자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회에 갔어요. 집회에 가서 한 타임을 참석했는데 그 선지자가 저한테 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비즈니스에 기름을 붓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가 막혀서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일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있나? 그래서 속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멀뚱멀뚱하니까 또다시 묻는 거죠. 당신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처음에 그랬죠. 당신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목회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즈니스에 대한 기름을 붓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미혹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알 겁니다. 목회자는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을 접을 때에 내가 2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는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다시 세상에 혹시나 목회에 개척하다가 가난해져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럴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예 다 처음부터 다 꺾어버린 거예요. 엘리야 따라갈 때 소의 몽에를 다 12개의 소를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배와 아버지 금을 버렸듯이 저도 그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싹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와서 저한테 하나님이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당신에게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고 내 안에 아직도 좀 더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비즈니스에 대한 기름을 부으시나 봐 하면서 안수를 받겠죠. 그분이 저한테 내가 당신에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나의 길을 지금 꺾어 놓는 거죠. 다른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오는 거예요. 미혹은 대단하게 완전히 틀어진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나는 그의 비즈니스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사역보다 그쪽 일에 더 힘쓰겠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명확히 푯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 거부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한 영분별을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집안이나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이 있습니다. 대물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나 아니면 사람들의 생활 방식 뭐 이런 것들,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 뭐 중독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게에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하셔야 되고, 셋째는 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영들을 분별합니다. 아이가 자기 엄마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알고 자기 엄마의 얼굴을 알죠? 똑같습니다. 그냥 영이 분별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영분별이 임하면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뭐 환상이나 기도로도 알 수 있고, 어떤 투시의 은사로도 알 수 있고, 뭐 영안이 열려서 알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떠한 영적 지각을 가지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전이시켜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알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이제 모든 나라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진노의 잔이 내리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아멘. 느부갓네살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일러주고 외쳐주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약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죽음이고 준비한 자에게는 영생입니다. 영생.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틀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외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외침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외침을 들어놓으면 지금은 믿기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 때가 오고 있음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준비할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자기 중심과 목적지를 명확히 세우시고 이렇게 한 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의 영을 더욱더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어떤 일, 어떤 사역, 어떤 막 이런 교회 안에 어떤 이런 맡겨진 일에 너무나 이렇게 시간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생명 준비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임재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해서 심판하려고 쓰시는 겁니다.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지식의 나무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선택해 먹었기 때문에 살거나 죽는 것은 결국 자기의 결과고, 예수님을 믿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내가 알고가 쭉정이가 되는 것은 내가 쫓아서 선택해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쫓아서 그 말을 선택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귀가 어디에 계속 열려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여러분, 확실히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거듭거듭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돌이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시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는 거짓 종이 되었죠. 거짓 왕이 된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셨고, 그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어떤 말씀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그냥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미혹의 역사 누가 보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보내는 것. 거짓 선지자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로 쓸만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솔깃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웁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선택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에게 미련두고 싶은 생각 한 개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세우신 이유가 있음을 이제는 더욱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마지막 때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일 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겨줄 자를 하나님은 넘겨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은 듣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 멸망 직전에 항상 이런 자들이 나왔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거예요. 하물며 공생애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친 자였어요.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특히나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든지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자신을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를 나누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